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9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잠지 않으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그러죠. 주일은 여러분 작은 부활절이잖아요. 주일은. 그래서 주일은 뺍니다. 주일은 빼고 그래서 그때에 금식도 하지 않고 주일을 뺀 40일. 전통적으로 이 기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또 삶을 절제하고 그리고 영적인 훈련의 기간으로 삼고 그렇게 보내지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개인적으로 금식하시는 것도 좋고 또 성경을 통독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특별한 여러 가지의 기도 모임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순절 중에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인 훈련을 돕기 위해서 매주 묵상 자료집을 나눠드립니다. 오늘도 받으셨죠? 예. 특별 새벽기도회 때는 또 이 자료집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새벽기도에 참석하지는 못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묵상집을 매일매일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같은 성경 말씀 그리고 같은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 서로 영적으로 하나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영적인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아멘. 이번에 함께하는 묵상의 방향은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참 듣기가 거북할 때가 있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좀 안 듣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죄들을 회개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지요. 제가 고난주간 바로 전까지 한 34개의 죄들을 골라서 그 죄들을 하나씩 보는 시간들입니다. 34개가 돼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오늘 제목이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 근데 여러분 이 제목만 봐도 참 식상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라. 그러나 정말 여러분 기도하자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 또 저와 여러분께 호소하고 싶어서 정말 기도하자고 호소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나름대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려면 반드시 꼭 붙잡아야 할 기본들이 있어요. 기본. 그 기본이란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두 가지의 기본이 있어요. 그것은 예배와 교제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려면 개인적으로는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고요.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예배와 교제가 기본입니다. 이 기본에 충실해야 해요. 절대로 내 기분에 따라 내 편리에 따라서 이 기본들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가장 위험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기본을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전부는 아니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봉사하는 일에는 익숙해져 있어요. 교회가 잘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훤히 알아요. 그런데 정작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기도 생활은 하지 않아요. 정말 위험해요. 정말 위험해요. 일만 하고 정작 진짜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못 간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안타까운 일이 교회 생활은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정작 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의 연수는 올라가지만 그에 따른 믿음의 성장을 이루질 못해요. 그나마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조차도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겨우 믿음 지켜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기본을 챙기셔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기본은 일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본을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예요. 왜냐하면 정말 기본을 잃으면 전부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기본 중의 기본인 기도, 이 기도에 충실하자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기도가 우리 영적인 삶에 미치는 아주 지대한 영향 두 가지를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라고 하는 게 우리 영적인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두 가지, 첫 번째 뭐냐면 기도는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줍니다. 믿으십니까? 내 영적인 감각이 있잖아요. 우리는 뭐든지 다 이 감각이 있잖아요. 그 감각이 무뎌졌는 그 문둥병은 그 나병이지요. 그 감각이 무뎌지면 그건 점점점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내 영혼에도 감각이 있어요. 근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키고 유지시켜줘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감을 갖게 되고 내 영혼의 감각이 점점 민감해져요. 예민해지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옛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를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각 없는 자 되어 모든 더러운 욕심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죄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안 가겠죠, 양심상. 그러나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으니까 자꾸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얘기지요.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려면,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래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말한 옛사람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이 자기 영적인 상태도 알지 못하고 육에 속한 자로 사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기도를 하면 점점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지고요. 믿으십니까? 아멘. 성실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감각을 잘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수렁에 빠지질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나의 영적인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내 삶과 연결되니까. 그게 내 영생과 연결되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게 우리의 영적인 삶에 얼마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냐면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에게 시험이 안 온다.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시험은 언제든지 옵니다. 여러분, 파도가 밀려오는 거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아요. 마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과 환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와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고, 저 지난번에 금식성회 때 얘기 들었어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는 얘기. 그 금식성에서 그 목사님, 그 강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게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는 얘기, 교인들에게서. 여러분, 그런데 이거 막을 수 없어요. 시험 드는 거는. 정말 시험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는 자기에게 온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 영적인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기도해야 해요. 그래야 온갖 시험들이 끊임없이 밀려와도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시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이 영적인 진리를 제자들에게 2번씩이나 반복해서 가르치십니다. 40절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다른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 놓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생각해 볼 거는 예수님도요, 기도라고 하는 그 기본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우리보다도 더 완벽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비록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그분조차도 기도라고 하는 그 기본을 절대 놓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성실히 그 기본을 지키셨어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충분히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기도의 그 기본에 어떻게 충실하셨는가? 이 기도라고 하는 기본에 충실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9절 함께 읽으셨죠? 예,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아멘. 예수님은요, 기도하시러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올라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습관을 따른다는 얘기는 예수님은요, 기도를 습관처럼, 오늘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시도 때도 없이 툭 하면 그냥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감람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거는 편안한 집을 떠나서,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 그런데 감람산에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편안한 집을 떠나서 시간을 내어 당신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내가 그 기도라고 하는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행동들이에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요, 기도에 집중하려고, 그 기도에 충실하려고, 기본에 충실하려고 기도하기 위하여 편안한 집을 떠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것도 시도 때도 없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정말 성실하게 뭔가 하려면 불편함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성실하게 하려고 하면은 자기를 불편하게 해야 해요. 나 편한 대로 하면은 성실하지 못해요. 게을러지는 거지요. 그게 우리들의 악한 습성이잖아요. 나 편하려고 하면 계속 게을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성실히 하려고 하면 나 자신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 모습을 기도에 충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불편하고 힘들어도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곳이 교회이든 성전이든 혹은 집안의 골방이든 어떤 다른 곳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곳이든 기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지 하면서 장소 찾지 않으면 기도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기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기도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순절에 매일 저녁 기도회를 열어놓은 이유가, 매일 저녁 기도 8시부터 9시에 문 열어놓은 이유가 이번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가능하신 분들은, 혼자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몇 분이라도 교회에서 기도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본당 이 재단에 엎드리면 오늘 이렇게 장식을 해놨어요. 여러분 생각난 김에 이것 때문에 혹시 불편하시지는 않으시죠? 좀 이렇게 고개를 약간 갸우뚱 하시면은 여기 다 보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십자가 아래에다가 제가 한 2-3개의 그 방석을 깔아놔요. 그리고 찬양을 틀어드리고, 그리고 불을 끈 상태에서 이쪽 재단 쪽만 약간 밝히고. 정말 이렇게 보시면은 기도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마. 근데 정말 그래요. 우리 이 제단의 앞에 엎드리면 정말 주님이 엎드렸던 감람산이 되는 거예요. 지난 며칠 동안에 제가 이렇게 여기서는 앞에서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한 7시 50분에 저희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그냥 제 속에서는 이렇게 들려지는 게 한 분 혹은 2분 정도가 이게 함께 기도하시다가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솔직히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점점점 더 우리 이제 사순절을 지나가는데 점점점 더 한 분 한 분 더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했어요. 혼자 기도하다 보니까 또 외롭더라고요. 어제는 혼자 했는데 좀 외롭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기도하자고 하는 말조차 이렇게 강하게 푸시를 못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이 호흡하는 기도라고 하는데 이 기도, 이 기본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믿음이라도 끝까지 잘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려면 예수님처럼 불편해도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곳, 어느 장소든 좋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장소가 있느냐 없느냐 환경을 따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곳을 꼭 찾으시고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없다고 기도를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잖아요. 자, 또 하나,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지요. 우리 4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4절. 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 저는요, 기도를 많이 하려고는 하는데 못해요, 저도. 그런데 기도 생활이 쉽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기도 생활이 쉽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면 기록에 따르면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힘쓰지 않으면 기도 생활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렇게 반복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써야 돼요. 정말 기도하려면 항상 힘써야 된다는 말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도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가끔 하죠. 걸으면서도 기도하고요. 또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뭐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마치 경건한 것처럼 들리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교 수업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지 않고 잠만 자는 학생이
다른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나요? 다른 시간에 공부 생각하나요? 집에 돌아가면서 오늘 배운 거 복습하나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정말 기도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런 성도가 걸으면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고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기도를 더 해야지 하면서도 미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잘 엎드리질 못해요. 어쩌면 그래서 이 사순절은 저에게 기대가 됐던 시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딱 묶어놓잖아요. 8시부터 9시 딱 묶어놓잖아요. 그러면 목사인데 어떻게 안 와요? 목사인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런 생각했어요. 이 사순절, 이 기도 시간은 목사님 저를 위해서 한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정말 기도 생활 하려면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을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기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게 저한테 카톡을 썼더라고요. 그 카톡을 보면서, 그렇지. 기도는 수고가 필요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정말로 기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기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수고는 나의 소중한 믿음을 지키는 수고이고 나의 사역과 나의 영육의 삶을 지켜주는 수고입니다. 육체의 연습, 여러분 운동 많이 하시죠? 육체의 연습은 내 몸에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만 경건의 연습은, 기도지요?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내 영혼에도 유익하고 내 삶에도 유익하다는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분히 경험적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책이 텍스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는 그런 텍스트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주관적인 기도 경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도 답답했는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얘들아, 내가 기도를 가르쳤으니까 잘 이해했지? 잘 알았지? 그래, 기도 이런 거야. 그냥 외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당신이 친히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그게 6장인데 7장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7장에 넘어가면 주님이 다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강청해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비유로 기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에 관해 이해하고 기도에 관해서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는 거예요. 해야 경험되어지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에는요, 간접 경험이라는 게 없어요. 어떤 다른 세상의 지식은 어떤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기도는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신비한 세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세계를 맛보질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적인 세계를 실제로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간접 경험이 안 돼요. 아무리 책을 읽어도 그거는 그 사람의 경험일 뿐이에요. 내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내 경험이. 저는 이 시간에 기도 경험에 대해서 과장하거나 뻥튀기해서 간증하고 싶은 마음 추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렇게 함부로 뻥튀기 하는 거 싫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여전히 기도에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늘 경험하는 기도의 힘과 능력은 가끔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환상뿐이 아니라 신비한, 그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평안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저 감사와 기쁨이 오고요. 어떤 때로 혼자 시쭉시쭉 웃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유 모를 애통함과 통곡이 오고요. 그리고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제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알지 못하는 모든 일들까지도, 내가 손도 못 대고 알지 못하는 그 내 주변의 모든 일들까지도 완벽하게 만드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왔어요. 여러분, 내가 내 눈에서 보이는 것만 내가 할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만 보고 살았기에 온통 세상은 내가 다 모르는 세상이잖아요. 우리 이것만 보고 살잖아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자니까요. 기도해야 살아요. 아멘. 보통 평상시에는 또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지금 사순절 기간이니까 우리 한번 영적인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는 영적인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하지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젠 일어나 기도하라. 주님의 명령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기 시작하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 기도의 영적인 훈련을 꼭 하시고 계획 세워보십시오. 꼭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기도하라는 음성으로 들리셨다면 순종하시고 그리고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저는 이런 계획이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뭐냐면 사순절만이 아니라 부활주일 끝나고 나면 저 여러분과 함께 산상기도회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저희 그 웨슬리에 있는 웨슬리 그 임원들이 모였었을 때에 산상기도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몇 차례 물어봤어요. 자세하게. 저 우리 교회 교인분들하고, 물론 오시는 분들만 오시겠죠. 산상기도회 가고 싶어요. 말만이 아니라 구호만 붙여놓는 구호만 붙여놓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자 구호만 붙여놓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은 베델 교회입니다. 정말 야곱에게 하늘 문이 열렸던 베델, 그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찬송가 484장, 기도하는 그 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목사가 기도하면 됐지 뭐 이런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말 진정한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484장 찬송하겠습니다.